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진자 수입니다. 이 확진자 수가 몇 명이다 뭐 이러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죠.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이 확진자 수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확진자 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검사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감염자가 많다고 해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확진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검사 수를 줄이면 확진자 수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은,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은 그래야 그제서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정확히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하지 않으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드러나지를 않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정말 이 햇빛이 방 안에 비치면 그 방을 떠다니는 부유하는 그 먼지까지도 많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그냥 이게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 보이고 마치 검사를 할 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들이 무엇이 있는가가 먼지 같은 개수까지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죄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 오늘 구절들을 보면은 죄악을 대하는 그런 우리 태도가 어떠한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바로 아버지가 이제 그 새로운 새 어머니와 이렇게 새롭게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새 어머니와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은 이런 일은 이방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이라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음행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정말 통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통탄해하지 않고 또 이런 이들을 내쫓지도 않았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종기나 암세포가 생기면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없애야 돼요. 그래야 몸이 전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이유를 보이는 것은 바울은 분석하기를 2절에서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만하면은 괜찮지 뭐, 이만하면 좋다, 스스로 자만했기 때문에 죄악을 대하는 태도가 민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내려놓고 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우리의 죄악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렇게 여기면서 지나치면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빨이 살짝 썩었을 때는 가서 치료하면 금방 고칠 수 있지만 이게 심각하게 뿌리까지 썩어 들어가면은 아주 큰 고난을 치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키우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누룩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금방 퍼지듯 자그마한 죄악이 공동체의 거룩을 해치는 누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자를 출교함으로써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그렇다고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불신자들과의 교류를 단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성도인데 음행을 저지르거나 온갖 죄악에 빠져 있다면 그러한 자와의 교제를 경계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음행으로 시작해서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서 빼앗는 행위 같은 것을 예로 들면서 신자들 중에 이런 죄를 짓는 자가 있다면 사귀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듯 교회와 성도 역시도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악에 관대하지 말고 단호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교인들 중에서 악행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져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자세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죄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작은 죄악까지도 밝히 드러나 보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죄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한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악은 누룩과도 같아서 이 공동체를 썩게 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썩어 문드러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가 속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거룩함이 임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저희 다음번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